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으로 하는 전도. 제가 이제 기도회 때는 전했어요. 프란시스 자비어라는 이 선교사님이 계세요. 신부가 계세요. 16세기 예수회 신부신데 이분이 이제 일본과 인도의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신부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방의 사람이었어요. 한번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깊고도 성결한 교제, 그러니까 기쁨 충만해지는 그 시간들,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이디는 기도 중 그런 것처럼 누가 자꾸 이 사람을 찾으면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보통 7시간 이상 한 번 기도를 시작하면.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나고 나오면 이게 실제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은 광채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근데 이가 일본에 갔어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서양인이죠. 이제 사람들은 많이 박해했겠죠. 무시했겠죠. 근데 한 사람이 이 자비어 선교사님에게 특별한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다가왔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비어 선교사는 설교를 중지하고 그에게 돌아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그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명의 영혼에게 집중한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흘러간 거죠, 그에게.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은 자비어 선교사의 얼굴에 대고 침을 탁 뱉었어요. 아무런 대비도 없이 맞은 거기 때문에 꼼짝없이 피할 수도 없고 당했어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이 선교사님의 첫 반응이 표정이 찡그리거나 당황했다가 뭐 수습하거나 이것이 아니라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한마디도 굳은 말이나 기분 나쁜 기색이 없이 그냥 평안하게 손수건을 꺼내서 침을 닦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설교를 시작했어요. 어떤 평안입니까? 어떤 기쁨입니까? 어떤 즐거움으로 그가 사로잡혀 있었으면 맞아도 침뱉음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겠냐는 거죠.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 처음에는 자비어 선교사의 설교를 냉소적으로 코드숨을 치며 듣던 사람들이 선교사의 이 행동을 보고 엄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존경받는 의사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가르치는 법, 저러한 용기를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진리, 저렇게 자신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덕.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이걸 다 압니다. 저걸로 사람을 감화시키는 사상은 결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저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틀림없다. 저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침뱉음을 당하기를 이제는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숙해졌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손해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학생들이 계신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를 원합니다. 개독교라고 놀림받길 원합니다. 그러함에도 처음엔 아프겠죠. 처음에는 감당 안 될 수도 있죠. 은혜를 구하세요. 엎드리세요. 주님께 힘을 달라고 구하세요. 용기를 달라고 구하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계속 성경을 읽잖아요. 계속 식사기도를 하잖아요. 계속 주의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계속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인정합니다. 삶을 보고. 신자는 성경을 읽지만 비신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읽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비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투정하는 그런 생각에서는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나는 적어도 저들처럼 저렇게 방탕하게 살진 않는데 왜 저들은 자기들이 비도덕적이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비난하고 그리스도인이 왜 그러냐고 나는 왜 이런 이중잣대에 시달려야 되는가? 그런 투정을 부리지 맙시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말을 앞세우지 않으셨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자기를 배신할 것이 뻔히 보이는 제자들에게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 대야에서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종들도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데 자처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위치를 고수하고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높은 자리에 앉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상사십니까?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을 예수님이 되어서 발을 씻겨주세요. 대야에서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나아가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그 형극의 순간에 조롱과 저주를 받으나 한마디도 대답도 아니하시고, 제가 요즘에 훈련하는 게 이거예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는 것,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는 것, 한마디도 못하겠다고 하지 않는 것, 한마디도 왜 그러냐고 그러지 않는 것, 한마디도 난 내가 왜 손해봐야 되냐고 말하지 않는 것, 한마디도 억울하다고 하지 않는 것, 이걸 훈련하고 있어요. 채찍에 맞으시나 저주하지 않으시고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자기를 모욕하던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이미 중보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도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 그 모습마저도 백부장을, 그에게 이런 고백을 끌어냈어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이죠. 그럼 김옥교 목사님의 435 오전 중보 말씀 11월 11일에 그 우리 말씀을 들었어요. 귀신 들린 새댁을 섬긴 이야기. 잠을 자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새댁의 아이들마저도 자기 아이처럼 아이 4명까지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잠을 자지 않으면서 섬기신 이야기. 그 사랑 때문에 축사가 이루어진 이야기. 목사님께서 이전에 평신도 시절에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존대하고 섬기고 예수님 대하듯이 정말로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구제하고 도와줬을 때 청소하시던 그분이, 작은 일을 섬기시던 그분이 때가 되어서 목사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분에게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씀 안 하셔도 된다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 안 하셔도 된다고. 사모님이 이미 예수님을 보여주셨다고. 저 교회 갈래요. 저 교회 갈래요. 이것이 삶으로 하는 전도입니다.